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하네요. 예, 곁에 계셔서 참 행복하네요. 예,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대단한 그런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이 변화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사울이라 그 당시에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면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던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얼만큼 거세게 핍박을 했느냐, 그 당시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초대 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당시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8절과 5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했던 그 핍박자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청년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과거가 정반대의 과거가 있었느냐?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지만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해서 행함을 참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또 그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경건하지 못한 신성 모독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성 모독의 두목인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 사울은 잡아서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정도는 거세져서 그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이 핍박자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악명이 높은 마치 노예의 사냥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하던 그 어느 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피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은 한 2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핍박을 했던지 예루살렘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다가 이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생 일대의 획기적인 반전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늘에서 엄청난 빛이 사울을 내리쬐자 이 사울은 눈이 그 빛에 멀어버리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이거는 진짜 영적인 목소리라는 것을 눈치를 챈 사울이 그 빛 가운데 눈이 가려진 상태로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은 꼬꾸라져 버렸는데 그냥 몸뚱이만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꼬꾸라져 버렸죠. 자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너무 확실히 믿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행한 것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도 꼭 그냥 꼴찌로 만났고, 나는 그 부활한 예수님 앞에 만삭이 되지 못한 진짜 모자란 인간이고, 나는 진짜 나쁜 인간이었다. 그런데도 부활의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부끄럽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인생은 이것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동료들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고 그를 이제 쉬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제 생명의 의지 자체가 꺾인 거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한 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것은 자기의 결단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빛 가운데 이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고, 자기가 핍박하고 받게 했던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않았어요. 즉 뭡니까? 자기는 존재가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건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저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먹을 자격도 없고 마실 자격도 없고 나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하면서 그 3일 동안 어둠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겠죠. 회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회개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낼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앞에 자기의 죄가 엄청나게 드러나고 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울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진짜 처벌할 자격이 있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루실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 불러서 어떻게 하냐? 어디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보지 못하고 있다. 네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눈을 뜨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라. 나는 그 사람을 쓸 것이다. 이 일이 아나니아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즉시 어떻게 됐다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사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하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있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저는 자격이 없는 걸 압니다. 막 이렇게 회개했겠죠. 그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 비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물고기의 그 비늘, 그 단어예요. 그냥 비늘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얇은 비늘 같은 막이 눈에서 벗어진 거예요.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예요. 그러면 뭡니까? 벗겨낸 것이 아니고 눈에서 비늘이 기도하는 중에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이 열려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사울이 다시 눈이 열리면서 세상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눈을 주셨다. 즉 새로운 세상을 주셨다. 새로운 삶을 주셨다. 내가 이 눈을 가지고 다시는 내가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 전도자, 예수의 증거자가 되야겠다, 이랬겠죠.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은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잘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거리가 있고 하나님께 불만이 있었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10개라도 뭐 말할 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실제로 마음에 믿어지면서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 그리고 나를 위해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십자가밖에는 나한테 이 방법이 없구나, 십자가를 붙드는 방법밖에는 구원이 없구나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십자가를 붙들게 되죠. 그때 어떻게 되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용서의 확신이 찾아오고 새로운 삶이 출발됩니다. 즉 진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것처럼 새로운 삶이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경험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저도 이 사울과 같이 눈이 벗어져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전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육신의 눈, 성공의 눈, 왜곡된 눈, 분노와 혈기의 눈, 죽이는 눈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이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벗겨진 눈은 어떤 눈이 되었습니까? 살리는 눈, 영의 눈, 은혜와 자비의 눈, 용서의 눈, 화해의 눈, 새로운 눈이 되었어요. 즉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눈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19, 20 딱 그때 넘어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께 불평 불만만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고 바뀌더라고요. 세상이 일단 눈이 바뀌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하늘이 파란데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언제 하늘이 이렇게 파랗고 이뻤지? 막 참새가 이렇게 막 찌쩍찌쩍거리며 날아가는데 언제 새소리가 이렇게 좋았지? 그러면서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 이 세상 계속 아름다워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죠. 실제로 뭐가 바뀐 겁니까? 제 눈이 바뀌고 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또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눴는데, 눈이 바뀌니까 기준이 딱 한 가지 선명해졌습니다.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사람과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다가오는 사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딱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 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나 보다, 하나님 자녀 되나 보다,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길이 되고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것이 천국이고, 예수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눈 감아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다는 확신이 딱 오니까, 예수님 아니고선 다 멸망이라는 것을 정말 믿어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누구를 불렀느냐? 제 동생을 불렀어요. 너 일로 와, 형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 막 전하고 친구를 만나고 즉시로. 왜? 이 진짜니까, 진짜 확실하니까요. 그죠?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게 맞고 당연합니다.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로. 이 배워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순간 내 입이 안 열릴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예수가 구원이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울도 즉시로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하더라. 2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황하고 당혹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자기들에게 제일 자랑거리였던 사울이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 역시도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이 다시 띄어졌다,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는 새 사람으로 눈이 다시 열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믿음이란 건 무엇이냐, 신앙이란 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눈을 다시 뜨는 것이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우리의 눈을 덮습니까? 학교에 다니다 보면 진화론, 무신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덮습니다. 조금 잘하면 공부, 성적,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또 우리의 눈을 덮어요. 조금 크면 직장, 돈, 연봉, 그것이 또 덮어요. 조금 더 살만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탐심과 쾌락과 욕망의 눈이 우리를 덮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비늘이 다 벗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명하게 눈이 벗겨져서 봐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감춰진 걸 보는 거예요. 그죠? 감춰진 것을 봤어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데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게 돼요. 그걸 본 이상, 그 가치를 깨달은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늘이 보이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물을 쌓아둘 때 땅에 쌓아두지 않고 어디에 쌓아둡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그렇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다 다 쌓아두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젠가 떠날 날이 분명히 있는데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너의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달란트, 그 능력을 가지고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쌓아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눈이 열려야 가능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바보처럼 보여요. 그런데 눈이 열리면 그것처럼 우리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린 것이 남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눈 것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쓴 것이 남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내 것이 아니라 쓴 것이 내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름다운 보물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 축복인가?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또 노력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보면 정말 좋은 경치가 있다더라, 저기에 진짜 아름다운 꽃이 있다더라, 그 나라에 가면 정말 너무 멋진 곳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라도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누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많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짜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런 것을 많이 봐야 돼요. 추천드리기는 예를 들면 이런 곳이죠. 선교지 같은 곳.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갑니다. 코로나로 못 갔죠. 근데 이번에 팀이 꾸려져서 가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선교지에 가면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곳에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막 낱낱이 막 신랄하게 보여요. 거기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 외국어가 능통하고 참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을 벌어도 참 잘 벌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이러고 사나?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거기 가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례 받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러 나누러 왔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러 왔는지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전도국 헌신 예배가 있는데 매주 드리는 그 전도 현장,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곳을 가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눈이 열렸다고 하면서 맨 스마트폰 보고 너튜브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그런 것만 봐서는
우리가 땅의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죠.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런 것을 저도 꿈꾸고 이런 것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정말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참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막 부흥하는 그런 교회예요. 비결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어요. 특별한 게 무엇이냐? 일단 예배가 달라요. 예배가. 문을 딱 열고 발을 딛는 순간에 공기조차도 달라요. 하나님이 임하여서 진정한 영으로 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새 가족들이 그냥 자기 발로 온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막 간청해서 왔는데도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냥 왜 우는지도 모르고 1시간 내내 울다 왔습니다. 이런 새 가족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청교회가 그런 예배의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를 저는 꿈꾸고 있고 그런 예배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발만 디뎌도 그냥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저희 그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 초청교회 1부에서부터 1부, 2부, 3부, 우리 청년 4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고 냉랭하게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혼을 진짜 후벼 파고 살리고 고치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예배, 그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막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군산에 있는 개복동 교회라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성도 수가 당시에 출석으로 한 1000명 이상, 120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고등학생까지 1000명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비율이 1대1인 거예요.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 전교인들이 다 모여요. 제가 유년부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중학생들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이 한 200명 됐어요. 출석하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한 50명. 그러니까 매주 나는 한 500명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장소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포화 상태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옆에 있는 아파트 지하 마트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 자리를 막 통으로 교육관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9시 예배가 되면은 그 교회에서 있다가 9시 예배가 되면은 그 인근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가면은 한 아이들이 200여 명이 모여 있어. 그럼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아파트 옆에 또 그렇게 지하에다가 교육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매주마다 9시 예를 들면 여기 뜰한채 거기에서 막 예배 인도하고 그 교육관에서 애들 다 잘 가 하면은 이쪽 예배 드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면 늦어. 교사 모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이쪽 아파트 지하로 가가지고 가면 선생님들이 모여 있어요. 교사 모임 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하면서 몇 장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또 몰려오고 한 200여 명의 중학생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분위기가 달라요. 그 교회가 이름을 개복동에서 드림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드림 교회가 이번에 우리가 탐방 가는 그 교회입니다.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담임 목사님 특강까지 해주신다고 확 이렇게 해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방법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기술을 배워가지고 가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해요. 기술과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거품이에요. 그렇게 늘어난 거 왔다 그냥 다 금방 사라질 겁니다. 진짜 부흥은 뭐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온 부흥이죠.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분들에게 다른 교회에서 막 배우러 오시면 항상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와서 조금 앉아있다 그냥 일어 나가요. 그리고 또 기웃기웃거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예배, 그 주님의 임재,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달라요. 저는 우리 초청교회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도 노력한 게 뭐냐, 눈을 뜨게 해주려고, 눈에 있는 비늘을 벗겨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막 성령이 역사하고 뜨거운 막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는데 목사님들은 좀 달랐어요. 그리고 스케일 자체가 우리 목사님들이 초청교회가 제일 사역해 본 중에 큰 교회예요. 근데 저하고 좀 스케일이 다르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힘들다, 어렵겠다 이런 분위기로 말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간이 뒤집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변화시켰는데 왜 이게 안 일어나느냐,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다고? 절대 그게 아니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그래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한테 허락받고 제가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제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교회 금요철회를 갔어요. 거기는 금요철회가 막 용광로와 같아요. 4,000명, 5,000명이 모여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 현장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을 같이 갔어요. 거기서 뜨겁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 금요일도 이렇게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즘 우리 금요일 오신 분들 느낄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의 음성과 기도의 색깔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 눈꺼풀이 열리고 새로운 비늘이 벗기고 새로운 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제도 300명 넘게, 330명, 329명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요즘 애들도 없다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 코너를, 여러 가지 재미있는 코너를 하면서 이 조용한 식당 자리에서 탁탁 앉아가지고 1대1로 복음 전하는 코너를 마련했어요. 그 300명 넘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선물 추첨하고 막 다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에 모여서 또 우리 박혜원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까 영상 보셨죠? 스파이더맨 옷 입고 캡틴 아메리카 막 입고 공룡 타고 가가지고 가서 홍보를 했어요. 아이들이 300명 넘게 왔어요.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갔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 참 너무 영악해요. 옛날에 우리는 안고빵 하나만 줘도 그렇게 갔는데 그걸로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 속으로, 만말 안 했지만 속으로, 집사님 그때 안고빵이면 요즘 치면 엄청 좋은 거 받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당시 안고빵 하나면 지금 엄청 좋은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뭘 줘도 안 오는 나이가 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갔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아유, 걔네들이 등록했습니까? 걔네들이 또 옵니까? 먹고 튀었습니다. 먹튀. 그걸 먹튀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먹고 튄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씨앗에 뿌린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거둘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거둬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꼭 우리가 걷어서 우리가 안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12시 즉 마칠 때가 점점 왔죠. 그죠? 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요. 막 웃음이 있고 기쁘고 감동이 있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갈망하고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내 인생이 진짜 멋지고 가치 있게 되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부름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생계는 책임져 주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떻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눈이 열려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기발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꼭 듣습니다. 목사님 기발해요 진짜.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인지. 아니요, 기도하면 새벽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 은혜를 주세요. 제가 설교 준비도 언제 하는지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다 준비해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당의 장로님한테 토요일까지 이렇게 와서 좀 피곤하게 주일을 보내기보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평소에 가고 싶었던 그런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 선교지 가서도 예배 드리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깨닫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 새로 오시고 새롭게 되고 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갔지? 찾지 마세요. 은혜 받으러 가고 배우러 가고 보러 갔어요. 돌아와서 더 많은 것을 꿈꾸고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줄 믿습니다. 한 번에 다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순서를 제가 정해줬어요. 담임 목사님 가면 우리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함께 좋은 것들을 보고 꿈꾸고 그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늘 사역했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초청교회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초청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진짜 초청교회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세요. 내가 다니는 초청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날,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내가 초청교회 성도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명함에도 막 초청교회 누구 집사 막 이렇게 받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초청교회 다니는 게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눈이 열린 우리가 시시하게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살다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나이에 상관없고 여러분 수준에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뜻을 세우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의 눈이 열려야 자녀들도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은 직책이 있고 리더라면 더더욱 눈이 열리셔야 돼요. 눈이 열려야 본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본 곳으로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창조